반갑습니다. 라, 라티엔, 라트비아로 good afternoon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함께 주의 복음의 역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의 역사들로 함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라트비아 들어간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그 3년 사이에 너무 또 바뀌어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다, 또 문화 충격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다가 그 느린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너무 빨라지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정신없이 또 문화 충격을 받고 계시구나, 문화 충격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의 말씀들을, 주의 소망들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그 능력들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 영광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기꺼이 주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잠시 뵀는데요. 목사님은 서울 분이신지 어디 분이신지 모르는데 목소리가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 좀 말이 거칠고 그렇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 들으시다가 또 저렇게 거친 목소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의 나라와 그 참후에 동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으로 갇혀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바뀌었죠. 터키. 옛날에 저희들은 터키로 외웠는데 최근에 튀르키예로 바뀌었더라고요. 튀르키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섬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스입니다. 터키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가기 위해서 이 반모섬을 갔는데 108km 정도, 약 108km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터키 선교사님들이 비자 여행을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죄인으로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전하다가 갇혀서 그곳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증거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장차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그가 현재도 겪고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6번째 인을 떼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그 고난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 중간쯤에, 거의 중간쯤에 이르러서야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요한이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는 도미티안 왕제의 재위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죽은 왕들을 로마는 전통적으로 죽은 신들을 신으로 신격화했거든요. 다음 황제들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신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은 자기가 신이라, 내가 신이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시인하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 도미티안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옛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듯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들의 고백은 동의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찬양에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PPT가 되나요? 이게 스위치가 온 돼 있는데요. 넘겨주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이들은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찬양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고백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찬양했던 모습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인도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비자의 문제들을요. 그렇게 쫓겨났던 곳, 그 인도 땅을 쫓겨났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인도에 계셨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나오고 난 좀 뒤에 들어오셨던데 저희도 인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을 좀 달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에 기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던 그들이 마치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을 좀 달리합니다만 제가 IT에서 나온 지가 지금 벌써 한 6년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6년 차인 것 같습니다. IT가 좀 결을 달리하지만 지금도 시끄러운 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갱들이 지배하는 나라. 제가 한 8년 횟수로는 9년을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간 저희 아내와 주말 부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의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한 1년 반을 디스턴스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갈 수 있으면 가고 폭동이 일어나서 그 길이 막히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 동안 재정도 맡기게 되고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신뢰하며 끝까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한 1년 반의 기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도 사건을, 총기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 어렵게 총기 강도 만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3개월 빼오셨어요. 한국에 빼와 있는 동안 저희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역지를 조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3개월 만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에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저희는 답이 단순하지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사람이 연합하여서 지어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내 몸인 교회를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요즘 한국의 웰빙 시대더라고요. 뭐 건강 따지시고 음식들도 따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뭐 어떻게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돌보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양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떠나온 이후에도 더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 마음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더 흉악해지고 지금은 완전 갱들이 장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동안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도사가, 이분호 전도사님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물품을 준비하고 또 장학금을 위해서 장학금을 못 주니까 좀 많은 학생들에게 좀 유익이 돌아가도록 장학 물품, 학용품들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오다가 그것을 차에 싣고 오다가 그걸 홀라당 강도에게 뺏겼습니다. 돈을 내놓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물건을 다 산다고 돈을 다 썼는데요. 그 거래할 그것도 안 되게 홀라당 다 뺏겼습니다. 휘발유는 물을 섞어서 씁니다. 물을 섞어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발전기를 홀라당 태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120여 명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2군데 준비합니다. 우리 본교회 레오간 비전교회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이웃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 3회 정도 성경 읽기 학교를 합니다. 제 성경 읽기 학교는 처음 시작할 때 2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읽었거든요. 하루 종일 읽으면서 성경 읽기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독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정심을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전도사가 이분호 전도사님이 지금도 그것을 1년에 2회 내지 3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들이 이런 이모저모 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소위 꼴딱꼴딱하게 주시긴 하시지만 필요한 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을 달리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복음은 그 백성이 그냥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모일 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장로들을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족장들과 12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8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검은고와 함께 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 앞에, 향을 기도로 의미하는데 그 기도를 주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기도가 능히 사용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동일하게 또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동일한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유서 깊은 유럽들은 유서 깊은 교회 건축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라트비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그곳에, 성경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하여 해서 인본주의 사상 또는 세속주의 가치관 또는 물질주의, 그것이 틀어앉아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가 이제는 술집으로, 다른 이단들의 예배 장소로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한국도 그런 말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교회당 건물이 모스크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아직 정확한 소식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은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라트비아를 좀 먼저 소개하는 영상을 볼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무섭지도 않은지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차례로 띄워놓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영상을 보시면 라트비아의 리가 씨가 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지 한 3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식어는 라트비아 언어. 처음엔 러시아어가 공식어였는데 지금은 라트비아어만 공식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러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지우기를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빼버렸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 인구가 한 190만에서 200만을 보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라트비아인, 한 절반 정도가 러시아인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서류를 보면 공식어는 분명히 라트비아어로만 공식어를 만들어놨는데 서류는 세 개 언어가 있습니다.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왜 영어를 쓰냐면요, 이제 이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또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영어를 좀 꽤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현재 나토군이 주둔해 있지만 그 우러 전쟁 이후에 지금 나토군에 미국이 빠지겠다, 뭐 이런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본래는 모병제였던 이 나라가 징병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상황을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셨지만 네가 한인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한인교회. 한인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한인이 50여 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인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인교회가 될 수가 없어서 본래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신성주 선교사님이 시작하실 때는 주재원이 있었고 또 교환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주재원들은 빠진 상황이고 교환학생들이 오는데, 코로나와 이 우러 전쟁 이후 저희들이 교환학생들이 좀 숫자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둘이만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베트남 가정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베트남 가정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아내하고 같이 언어 공부했던 베트남 가정이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갑자기 한인교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때부터 저는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영어로 준비해야 되니까요. 한국어 영어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올 초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라트비아 자매들 중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소문이 됐는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세종학당에서 배우고 있는데 한국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온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요즘 의대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그 친구들이 이태리나 또 다른데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여러 상황들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 라트비아에 의대가 있는데요. 그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한 2명 있습니다. 그 애들이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이기도 하고 선교사님 자녀이기도 한 PK, MK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라트비아 여인과 결혼한 한국인 친구들을, 한국인 그 국제 부부를 저희들 가운데 붙여주셔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저는 제 성격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막 일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강단에서 떠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혼자 있으면 그리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붙여 주시더라고요. 6개월마다 학생들이 바뀌고, 많은 학생들은 계속 바뀌니까 고정 멤버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 중에 대학생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콩고물이 있어서 주일학교 때는 빠지지 않고 갔는데,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이고 빠지지 않고 갔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학생들을 현장에서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죠. 유럽 교회가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리가 한인교회가 아니고 리가 선교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라도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트비아를 향해 일을 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잠시 지나가면서 IT를 이야기했습니다. IT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갱들이 지배하는, 그래서 어쩔 때는 전도사, 우리 이분호 전도사님이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120명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예배 공동체가 계속되어진다면 언젠가는 IT도 바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라트비아를 향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저는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만큼 구체적으로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전 세계 뒤쪽에 있는 이야기도 다 듣잖아요. 야, 진짜 주께서 가까웠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영광으로의 초대를 행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그 영광으로 가지 않겠느냐. 종말의 때,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여서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이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께서 지금 그 중간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끝이 아닙니다. 중간에 세우셨어요.
그 목적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지요.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나의 영광을 그대로 거두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자 원한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 너희들의 기도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너희들의 고백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그 영광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